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요셉과 보디발의 만남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생은 선생을 잘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선남선녀들은요 짝을 잘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뭘 잘 만나야 됩니까? 상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직장도 중요하지만 상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이쯤 되면은 뭘 잘 만나야 됩니까? 따라서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좋은 식구가 또 들어오고 손주들에게 또 만남의 축복이 이어서 가고, 할렐루야. 그 인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복이 있으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인복이 있는 사람의 조건은 뭐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인간관계가 또 넓어요. 뭐 하다고요? 인간관계가 좀 넓어요. 사람을 사귀는 폭이 좀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면 너무 깍쟁이처럼 그러면 사람 관계가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네, 좁아지는 거예요. 좀 퍼져서, 그래서 조금 줄 알고 조금 희생할 줄 알고 그럴 때 대인관계가 넓어지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대인관계가 넓어져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꼬이는 게 좋습니까? 돈 되는 사람 한 명이 낫습니까? 아이고 안전 목사 내가 원하는 답을 그래 딱 해주시네. 근데 그렇게 대인관계가 넓어서 넓지만 하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여었으면 되겠다. 저 사람은 여었으면 되겠다. 용도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사람을 용도를 따라 보는 것을 목적지향적, 사람을 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해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냥 대인관계가 넓은 거는요, 그 사람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대인관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목적지향적 관계는 뭐냐 하면 보세요. 이 마이크는 저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영혼의 가치로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가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가치를 보면서 좀 넓게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의 고유의 가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기능적인 측면들, 인격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좀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인지,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여기에서만 딱 되겠다라고 하는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과 보디발의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디발이 이렇게 자기가 나가서 어디 쓸만한 노예가 없나 찾아봅니다. 요즘 말로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지요. 직원을 구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저거 똘똘하고 쓸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아주 특별한 친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냥 좀 똘똘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데리고 왔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었다 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어요. 예.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 사람들이요 지8자도 못 고친 사람들이 자꾸 남의 팔자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부터 고쳐야 됩니까? 내 팔자 뚫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팔자 뚫은 사람들은요 남의 팔자 뚫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온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온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요래요래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보여요. 지혜도 오거든요. 그런데 요래요래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다 적용해서 뚫었어요. 그러면 뭐가 더해지냐? 따라서 영역이 더해집니다. 이게 지혜와 영권이 같이 만나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되는 건데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려고 하면 사단의 세력을 싸워 이겨야 되고요. 자기 안에 죄성이 꺾여야 되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인생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자꾸 이수저수를 찾아가는 것처럼 되면 어찌 되냐면요. 길은 아는데 길을 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을 합니다. 세상에 보세요.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길은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길을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안 걸었어요. 그래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정치적인 건 다 내려놓고 말하자면 봅시다. 서울대학교 법대 나와가지고 똑똑한 여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법을 훤히 알잖아요. 그리고 젊은 날 3인년인지 뭔지 그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노동자들,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 위해서 그 서울대학교 다니는 똑똑한 애가 자기 인생을 크게 던지겠다고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사회주의 운동 같은 거 관심 있게 보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실제로 한 거는요. 다른 인생을 살았죠. 거기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정당을 떠나가지고. 예, 그건 이제 또 이제 검찰이나 자유한국당 이런 사람들을 너무 심각하게 공격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까보면 그 한 번도 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는 그쪽 세계보다 그놈이 그놈이다. 근데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말했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뭘 지켜야 됩니까? 좀 상식을 지켜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정세히 놔두고
또 요셉의 경우에, 요셉과 보디발의 경우에 자기 인생을 뚫어낸 사람이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뚫어낸 사람. 근데 요셉은 자기 실력일까요? 위에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이 좋은 걸까요? 위에부터 흘러오는 흐름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쫙 내려오는 그 성령의 흐름이, 축복의 흐름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는 조금만 나가면 자기 인생을 뻥 뚫릴 사람. 그게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한 자가 되었다 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게 먼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지혜도 있고 영권도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영역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총명을 가지고 어드바이스 해줄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네. 딴 사람을 도울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때는요, 따라합시다. 그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손자가 없어요. 그 사람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해줘야 됩니까? 어드바이스 해줘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가졌어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드바이스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된다고요? 어드바이스. 교훈을 줄 수 있어요.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 다음에 중보기들은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해줄 때 그 사람도 회복이 되면 이제 내 자식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교주하고 신앙 안에서 잘 지도하는 사람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주는요, 그렇게 영적인 지도를 해준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하면서 자기 밑에 꿀려요. 그래서 결국은 뭐 뺐을까요? 돈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도우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도우는 실력이 어디서 갖춰지느냐? 자기 삶을 뚫는 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내 팔자부터 뜯어고칩시다. 내 팔자 뜯어고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뭐합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교훈하고 자신을 고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먼저 자기의 삶에 그 종이 노예 신세니까 뭐 대단한 일을 줬겠습니까? 그냥 걸레 만지는 일, 청소하는 일, 허드렛 일들을 시키겠죠. 그쪽 세계에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한테 맡겨놓은 일은 두 번 손댈 거 없다 하는 그런 아이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했다 합니까? 보며 이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요. 교인들을 잘 보는 안목이 필요하고요. 네. 영혼의 가치는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되지요. 영혼의 가치는 똑같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쓰임새는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그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쓰임새가 달라서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요셉을 들어서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다른 종들이 보디발 보고 차별한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쓰임새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요셉의 쓰임새와 다른 종들의 쓰임새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쓰임새가 뭡니까? 기도하는 데 쓰임새가. 재정집계를 잘 보는 사람은 쓰임새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재정에 가야 되죠. 재정에.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은요, 주방을 가는 거죠. 네? 기도해 주세요. 예배 전에 반죽이 이거 조정하는 거 민주회한테 맡겨볼까 싶은데 아직 맡겨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반죽이 하나 조정하는 것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거 한번 잘못 누르면요 삑사리 난다고요. 막 대표기도 하고 있는데 막 삑삑거리고요, 엉뚱한 찬양 나오고 하면요 머리 아픈 거예요. 원사님 맞지? 신경 번쩍 쓰이지? 그게 타이밍을 늦게 넣으면요, 이게 가만한 데서 모르죠.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럼 대표기도 후에 기도성을 쫙 눌러주잖아요. 볼륨을 키워야 될까요? 좀 줄여야 될까요? 그건 좀 줄여야 돼요. 성가대 찬양할 때는요, 중간에 간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간주가 있고 없고도 설정을 또 해야 돼요. 그것도 그걸 잘 조절하려고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 사람마다 쓰임새는 달라요. 목사 쓰임새가 다르고요, 장로님 쓰임새가 다르고요, 권사님 쓰임새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그 쓰임새대로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쓰임새의 자리에 올라섰다고 갑질하지 않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게 갑질이 생기면 이 골치 아픈 거예요. 목사 갑질도 무서워요. 특히 개척에서 자기가 교회를 일군 사람은 주로 어디가 갑질하겠어요? 그런 교회는 목사님이 갑질하세요. 갑질하고요. 또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탁 이렇게 목회를 하면 누가 갑질할까요? 교회에서 방귀 끼는 사람이 갑질합니다. 방귀 낀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 동네, 그 교회에서 방귀 껴도 아무도 말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갑질이에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지배욕이고 죄성이에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 갑질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거 하면요, 그 사람 별로 인생이 안 풀려요. 목회하면 목회가 안 풀리고요, 장로님은 장로님도 안 풀리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인생이 안 풀려요.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피차가 지금 요셉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 요셉을 볼 줄 아는 안목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보디발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에게 이 안목이 있어서 요셉을 그의 가정 총무로 세우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출하는 안목이 딱 주어집니다. 반발이 있었겠죠. 그 어린 놈한테 우리가 말 들으란 말입니까? 그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네? 그 어린 애한테 우리가 지금 지시를 받으란 말입니까? 그 보디발의 지금 잔뼈가 굵은 수많은 종들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그 자리에 탁 앉힙니다. 그 결과는요,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뭐 때부터요? 그때부터, 뭐 때부터?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리심으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뭐와? 밭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이렇게 미치게 되는데요, 이 교회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사람이 적재적소에 딱 세워지니까 그 사람 그 자리에서 그 역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난하게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를 그 자리에 딱 세우고요. 장로님 그 자리에 딱 서고요. 할렐루야. 예, 성령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전 세계에 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사배치 사역이에요. 은사배치, 교회 안에 받은 은사대로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받은 은사,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는 게 맞습니까? 교사로 가야 되죠.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중보기도 팀을 짜서 기도팀이 돼야 되죠.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역을 하는 팀을 짜줘야 돼요. 회계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재정부로 가야 되죠. 은사배치 사역을 할 때 두 가지 크게 나눠져요.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강한 사람. 뭐가 강한 사람? 성령의 은사가 강한 사람. 그 다음에 달란트가 좋은 사람. 뭐가 좋은 사람? 달란트가 좋은 사람. 성령의 은사가 강합니다. 찬양대 안 찾았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곤란합니다. 찬양대 안 찾을 때 맨날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 부르면요, 이 곤란한 문제예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마누라처럼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찬양대 소리 들으면 우리 마누라 소리를 내가 아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교회 찬양대 들어가면 자꾸 소리를 내면 배워져요. 딴 사람 소리 맞춰 하다 보면 배워지고요. 음정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박자도 음정도 자꾸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사모님 개발하 있어. 그거 앉으려고 하거든. 자, 그런데 그렇게 달란트가 좋은 사람과 성령의 은사가 좋은 사람을 잘 배치하는 거예요. 잘 배치하면 교회 안에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뭐하고요?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달란트로도요 풍성해지고. 운전 뭐 하는데 차량 담당을 맡겨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달란트가 풍성해지는 것과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 안에 두 가지가 다 어우러질 때 무슨 일이 나느냐. 영계도 잡고 뭐도 잡고 영계도 잡고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잡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 인격이 되고 성령 충만한 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은사가 개발된 사람과 달란트가 개발된 사람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 교회 안에 영육 간에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디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경우에는요, 따라합시다. 만남의 복을 가꾸어 갔습니다. 보디발은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면요, 요셉은 그 만남의 복을 가꾸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왔습니다. 보디발은 종을 들여도 함부로 사람을 그래 대하지 않고 막 죽인다든지 때린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안 하는 신사적인 사람 집 와서 아이고 나는 살았대. 그래 봐야 종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봐야 종이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주제에 잘 되면, 예. 남들 시래기국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예. 그냥 꽁보리만 먹을 때 한 번씩 입 안 먹고
그래 고깃국에 반찬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야 수고했다 오늘 너무 고생했지 야 모이라 삼겹살 한번 구워 먹자 한 그 정도 그래봐야 뭡니까 종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정해져 있고요. 아프다 소리 못하고요. 산에가 나무에 올라가면은 힘이 들게나 말게나 올라가 나무에 해야 되고요. 시다발이 해야 되면 시다발이 해야 되고요. 치사하고 안 입고 그 더럽고 여러분 돈 나올 구멍이 부동산도 그러더만 돈 나올 구멍이 죽을 자리라고. 요셉이 묵고 살 구멍이 그 죽을 자리라고요. 농사를 지도 저삼촌 불조아서 지가지고 농사물이 제대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요즘 여기 뭐 제초대 가십니까? 비닐을 멀칭할 수 있습니까? 벌레 오고 뭐 이런 것들 다 부전일 다 해야 되는 게 그래봐야 뭡니까? 종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만남의 복을 가꾸어가는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만남을 앞두고 아기가 없는 사람은 달라고 기도하고요. 시집 장가가야 될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좋은 며느리 들어오게 해달라고 또 좋은 남편과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래 시집 가면 그래 결혼하면 그 집에는 다 그냥 봉지 섰다 꽃 본 듯이 나만 보는 사람만 있습니까? 째리 보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속에서 자기 몫을 해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자기 몫의 인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관계들을 발전시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게 만남을 가꾸어 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게 일상의 영성이에요. 무슨 영성이요? 일상의 영성. 그 일상 속에서 만남을 가꾸어 가고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고 그게 요셉인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진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봐야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지만은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병폐가 뭐냐 만남의 복을 구해요.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해. 그리고 일상의 영성을 안 지켜요. 일상의 영성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만남을 가꾸어 갈 줄 몰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으면 그 남편 좀 개구쟁이 같아도 때로는 여행도 다니고요. 부부의 로맨스도 만들고요. 만남을 가꾸어 가야 되니까 이제 집에 들어온 거니까 내 망태기 들은 고기 미끼 주나 봐라 밥 주나 봐라 이래야 됩니까?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으면 그 집에 있는 귀신들이 있다고 영들이 있다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 해나갈 때 우리는 자기 인생을 어디 던져놔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름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여호와의 형통의 복을 누린다고 해서 밭에 가서 풀 뽑아야 될 그 제초 작업 안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요셉이 형통의 복을 누린다고 해서 큰 물 쪄가지고 할 때 비설거지 아이고 나는 형통한 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나는 비설거지 안 할란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거 다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거 감당해내는 것 그게 만남의 복을 가꾸어 가는 것. 보디발의 눈은 보디발은 만남을 딱 보는 안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있지만 만남을 보는 안목이 있고
총명이 있고요. 사람 보러 알아보는 눈이 있고요. 요셉은요, 그 만남을 가꾸어 가는 은혜가 있어요. 가정총무가 되었어도,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나 이제 막 뒤로 다 빠질란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 전체에 함께 하시려면 보디발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보디발은 이거 모를지 몰라요. 영적 전쟁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싸워 이겨야 된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가 여기 있다고. 예. 성도들이 모르는 세계가 여기 있다고. 여기서 영적 전쟁에 밀리면 저는 목회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가만 앉아서 설교 듣고 있으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요, 영의 실험이 없으면요, 목회가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와도 뭐가 밀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영적으로 밀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목회예요. 이 보디발이 모르는 세계예요. 요셉은요, 눈에 보이기에는 열심히 가정총무의 일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그게 요셉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형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지금 중요한 것들이 다루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해지고 정교해지고 영권이 생겨나고, 그리고 총무를 하면서 경영이라고 하는 달란트가 자꾸만 뭐해지고 개발되어지고, 예. 그리고 주를 믿음은 점점 더 뭐해지고 깊어지고, 이래 지금 요셉이 이 못하게 커지는 거라고. 보디발의 눈은요, 보디발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게 그 사람 복이에요. 맞아야 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게 그 사람 복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만남의 축복이 꽃을 확 피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안에도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목사와 성도들이 만나가지고요, 또 성도와 성도들이 만나가지고요, 서로가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요, 기능적인 자기 역할을 해가면서 이걸 확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은사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제가 처음 성광교회 와서 정책당일 할 때 그걸 안을 내놨었어요. 처음 오니까 그 특별헌금이라는 걸 하더만요. 그때 교회 빚이 있어가지고 빚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헌금이라는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별헌금을 다른 교회가 보통 하는 식으로 바꿉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목적헌금으로 바꿔서 하나는 건축헌금, 하나는 선조헌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조헌금 안에 기금을 좀 모으려고 했어요. 기금을 좀 모으려고. 그래서 기금을 모아서, 장로님하고 얘기 나눈 건 그거예요. 기금을 모아서 두 가지 일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갑자기 무슨 위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한국에 들어오시면 선교사님들은요,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의료가 굉장히 열악한 데 있기 때문에, 의료 혜택이 굉장히 열악한 데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중환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건강검진 같은 거 받고 이런 것도 할 때 목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긴급하게 도울 수 있는데 좀 기금을 좀 모아라면 좋겠다 싶었고, 또 하나는요, 교회 안에 은사자들을 좀 길러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요, 교회 안에 기도의 사람들을 길러내면 교회가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교회가 복이에요. 그런데요, 그 은사자들을 길러내는 스쿨 이런 데 보내려면요, 서울에
설곡에 있는 센터에 보내려면 한 번 가는데 30만 원이에요. 외국 사역자들이 와서 사역하고 숙박비, 비행기값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비싸요. 30만 원. 그냥 왔다 갔다 차비하면요. 한 번 갔다 오려면 40만 원이 들어요. 쉽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뭔 써요, 쉽게 그거요. 가정주부 그 돈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뭔 써요? 논산의 양촌지원센터 같은 데 가서 우리 성도들 내적 치유를 다 받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내적 치유를 받으면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지고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고요. 제가 설교를 한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바로 상처는 죄를 낳고, 죄는 사단을 불러들이고, 사단이 오면 저주가 오고, 저주가 풀리기 원합니까? 저주의 반대는 뭐가 오는 겁니까? 축복이잖아요. 복이 오기 원합니까? 복이 오려면요, 은사자들은 축사,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하면 좀 풀리고 좋지만 그 뿌리는 뭡니까? 죄예요. 죄의 뿌리는 뭡니까? 상처예요. 그래서 복이 오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내적 치유 받아야 돼요. 가장 깊은 뿌리거든요. 논산 양촌치유센터 한 가서 센터에 가서 3일, 4일 동안 훈련 받으려면요, 그 치료 받으려면요, 한 번 기수도 22만 원씩 들어요. 양포에 가면 사랑의 동산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거기도 보내주고 싶어요. 그거는 가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확 누리면서 신앙이 아주 초신자들이 가면 참 좋아해요. 깊은 것을 다루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한 번 더 가면 그것도 한 20만 원 들어요.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적재적소에 보내줘야 될 사람들은 가서 전문적인 훈련을 좀 받는 코스를 좀 보내줘서 훈련 받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안 모여가지고 못하고 우리 안에 마인드가 없어요. 아직 돈을 그다 써야 되는 마인드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 은사가 개발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쓰임새를 찾아서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만남의 복을 구하시고 만남의 복을 가꾸어 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그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의가 이루어져서 날마다 예수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가정 주의 평강의 복이 가득히 거하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